예, 잠언 11장 15절 오늘 드린 강의한 55페이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증, 성경이 말하는 보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머리에는 지금까지 그 보증을 세상이 말하는 보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보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된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즉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영과 육의 차이점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걸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라브라고 하고 아라브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이제 무역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무역하면 이제 이 나라 물건과 저 나라 물건이 서로 이제 교역을 하면서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합하니까는 그 일종의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파리가 음식물에 앉잖아요. 앉으면 파리의 그 발과 몸이 음식물에 닿잖아. 그게 혼합이야, 그게. 그러면 이제 파리가 음식물에 앉아서 그 음식물에 파리의 발이 닿으면은, 파리에 또 침이 닿으면은 어떻게 되죠? 혼합돼서 그게 변질되잖아. 썩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새서 생겨난 단어가 아라브란 단어, 보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또 담보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보증은 타카라고 그래. 타카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딱 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못으로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떤 물건을 던졌다, 또 어떤 물건을 못 박았다. 어떤 물건을 못 박았다는 것은 어디에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고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카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고정되어서 단단히 매여 있는 그 모습도 보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디에 단단히 매여 있느냐? 율법의 행위와 문자,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계명과 교훈으로 풀어버린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들, 그게 뭐다? 보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보증이죠. 여기서는 그걸 싫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야 되는데, 손해가 이 손해는 라인데, 라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성경의 증거를 혼합시켜서 변질시켜가지고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여도, 즉 악을 당하여도 그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근데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졌다면은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나니까 이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シャネ라고 하는데 증오하다, 원수,
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 증오하는, 미워하는 그 모습을 샤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그 율법 행위와 문자죠. 신약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복음에 단단히 매여 있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판에 단단히 못 박혀 있는 그런 일들을 아주 증오하게 되고 그것을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전도라는 명목으로 또는 설교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보증을 왜 했느냐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 일이었다. 그 복음을 빙자한 다른 복음을 전파했으니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지식이고 그 지식에 따른 행위였을 뿐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구원의 다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 되었던 그 일을 사탄의 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게 바로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서주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인데 마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가 바타흐라고 하는데 서둘러 가다, 피난하려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또 희망을 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이 원래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마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해왔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나는 이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란을 떠나서 피난 가는 거지.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그게 바로 평안하다, 바타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서둘러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평안하다, 바타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증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야 너희들 살아가면서 보증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괴로워진다. 이거를 말하셨겠냐고요. 오히려 문자적으로도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그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 위해 죽어.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기껏 보증을 못 써주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성경은 이웃을 위해 죽으라고 하는데 이웃을 위해 죽는 게 나아요?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게 나아요? 문자적으로 봐도 이거 이치에도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들의 말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말은 육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정된 자구나. 이 사람이 선택이 된 자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했던 그 이중예정 이것은 하나의 개념, 아웃라인일 뿐이고 정말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심판으로 예정되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으로 예정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가 있느냐.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풀어서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눠 보니까 이게 다 동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지식과 그 믿음이 하나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여서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18 잠언 또 하나 말씀 볼게요. 이게 지금 딱 이게 문맥으로 쭉 이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증이란 말이 나온 그 구절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11장을 읽었으나 그 1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아웃라인을 줬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또 11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겠죠. 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보증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또 잠언 17장 18절에도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을 서는 자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 섰다가 망하고 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걸 보고도 보증을 쓰냐? 미련한 놈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보증은 세상이 말하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이 보증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신다.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에 대한 영의 말씀을 계속 돌려주시는데도 계속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야. 왜?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이거는. 근데 성경은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볼 수도 없고요, 일단. 물론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봤겠지만 그건 뭐 그냥 보통 윤리와 도덕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기 육체요, 자기 생각으로 살게 하시다가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와 너희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방황이 아니죠. 양육을 받게 하신 것이죠. 양육을 받으면서 육신의 가치관, 문자와 행위의 가치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겨냄을 당한 자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두 번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겉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제2세대 속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못하셨겠냐고요. 분명히 우리는 공부를 다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있다. 훈련 연단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들도요. 그게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육체를 완전히 벗겨버린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육체를 벗어야만, 즉 육신의 사고,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야만 영의 말씀이 들린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양육이란 말이죠. 이게 뭐 우리의 지식을 더 많이 줘갖고 뭐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자기 부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인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면서 자기 부인이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왜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부인을 하게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요술공주, 그 마술봉으로 사람을 딱 치면은 뿅 하고 변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뭐 굳이 힘들게 뭐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갖고 너희는 지금부터 구원을 받은 내 백성이 될지어다라고 한 번만 명령하시면 받을 텐데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에 하나가 되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그럼 다 그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고 뭐 이런 걸 왜 만드시냐고 도대체. 골치 아프게.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아니야 이게. 우리는 그렇게 신을 알고 있어요. 즉 그렇게 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요. 신비한 일이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죠. 지혜는 레브라고 하는데 레브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도 있고 우리의 어떤 정서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있잖아요. 지성도 있고 그 마음을 레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즉 마음은 다시 말하면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중심이 없다. 중심이.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도 뭐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지켜져야 되죠?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했는데 여기 자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아담이나 에노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이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으로 쓰이지만은 문맥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쓰인 아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이 마음의 중심에 지켜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혜 없는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손을 잡는데요. 근데 이 손이 어떠냐? 카프예요. 카프. 이 카프는 손을 이렇게 오그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목한 손을 이게 손을 오그린 거예요. 근데 원래 손은 오그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오그릴 때 왜 오그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가득히 손에 쥘 때 손을 오그리는 거예요. 근데 손을 오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손을 펴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손을 펴야 되는 것이죠. 왜? 필 수밖에 없어. 왜? 계속 이걸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남의 손을 잡는다 했을 때 손을 잡는다, 손을 오그린다 했거든요. 오그린다는 얘기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손에 말씀을 쥐고 나가서 펴서 말씀을 나눠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보증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손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없는 자들이 남의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겉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과 육신의 교제라는 거예요. 혈통과 혈통의 교제이고 육정과 육정의 교제를 바로 남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손길이 잡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체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육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거,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서로서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이들이 영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다고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지켜져서 돌이키게 된다. 이제 그거를 말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은 뭐냐? 이 손에 말씀을 쥐고 나가서 손을 펴서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면 결국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씀에 쥐어진 손은 예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 앞에서 이렇게 있잖아. 이웃 앞인데 이 앞이 뭐죠? 파님이잖아. 파님. 표면, 겉, 얼굴. 결국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전도가 끝나는 것이고 설교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다 말씀이 육체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말씀이죠. 성경은요, 결코 단 1%도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오직 영의 말씀이에요. 이 땅,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도록 필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은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으니, 그렇죠?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펼 일도 없는 거예요. 항상 오그린 손으로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줄 말이 없어요. 예. 그것을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보증은 아루바거든요. 이 아루바가 담보, 표시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이 아루바가 아까 우리 잠언 11장 15절에 읽었죠. 거기 보증 아랍인데 그 아랍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데 무슨 보증이라고요? 육체에 대한 보증.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보증이야. 아니 근데 정말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자신이 보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증이 아니고 뭘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라고 라는 생각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신이 뭐 부처이든 뭐 마호메트이든 뭐 알라이든 예수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어떤 신을 믿든 간에 그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공통적인 신관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보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보증을 해주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만나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 좀 해줘 라는 얘기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좀 해줘라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일이 잘 된다는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뜻이 그런 거예요. 내 일이 좀 잘 되게 보증 좀 해줘?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래 내가 보증해 줄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죠? 그게 내가 보증해 줄게. 자, 이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일을 잘 되게 보증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러다가 무당들이 하는 얘기인데 무당도 그 보증하는 그 잘 되는 얘기를 또 그냥 안 해주잖아. 공짜로 안 해주잖아. 돈을 받고 해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있으니 그 목사님들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은 절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어. 이게 육체의 구원이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보증할 수도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근데 이건 자꾸 영의 구원이라서 보증이 안 되고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 내가 구원도 받고, 야, 그동안엔 참 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도 복잡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어. 아, 근데 이 구원을 나만 받으면 안 되겠네. 우리 부모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 딸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죠. 그래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드는 생각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간에 다 드는 생각들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육체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구원을 본인은 육체가 받은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육체도 나같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인지상정이야, 그게. 예.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그 휴머니즘이겠죠, 그런 게.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인지상정이나 휴머니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박애주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휴머니즘이 생기고 박애주의의 발로가 되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다 육체입니다. 그게 아무리 멋진 휴머니즘이고 아무리 상대방을 불쌍하게 돌보는 박애주의라 할지라도 다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영의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 혈통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그걸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을 구원하는 보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문제거든. 그 일대일의 문제를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나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중재할 수가 없다니까. 왜? 나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중보자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영접기도 시켜야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같이 간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 본인들은 몰라. 그게 왜 나쁜 일이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인간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지. 아니, 영접기도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증이었어요. 그런 보증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다닌 거예요, 전부 다.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예? 정말 그 영접기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돈을 다 걷어가지고 방송에 광고해야 돼. 만약 영접기도를 구원시킬 것 같다면 방송에 광고해서 그 방송국에서는 이제 종교 이 광고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면 할 수 있어. 엄청나게 많이 준다면 왜? 이게 사람의 구원에 달린 문제니까. 돈을 수백억 막 수백 뿌려가지고 그 광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는 광고대로 영접기도를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이것처럼 쉬운 전도가 있어. 물론 쉽긴 하겠지만은 돈이 많이 들겠지. 그러면 그 돈을 내려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헌금하라고 해갖고 다 모아서 방송국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니, 내일 모레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영접기도에서 구원받는다면은 TV 방송을 때려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거기다 광고 때리는 거예요. 영접기도문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이 광고를 보는 이 순간에 이 기도문을 따라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훨씬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인들에게 계속 매일 광고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영접기도 할 수 있는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헌금해 주세요. 그 헌금 다 들어다가 딱 방송국에 다 주고 계속 그 광고 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그 영접기도가 구원이라면,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럼 이게 진짜 구원이라면 왜 교회는 가만히 있을까? 왜 힘들게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할까? 그렇게 하고 요즘에 TV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큽니까? 광고가. 그리고 유명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그분 TV에 출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접 기도면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크리스찬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한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정말 영접 기도가 타인의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정말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라도 영접 기도면 제작하고 광고 띄우고 방송에 출연하게 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예. 그거 안 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 그게 사람들만 길거리 내보내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인데도 이게 모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에?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자, 근데 그건 문자잖아. 그건 육체잖아. 예수님께서 육체와 문자로 하신 그 말씀에서 영을 봐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해석은 다 잘해요, 전부 다. 설교가 잘해요, 전부 다. 본인들도 그게 육체와 문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영어로 풀어줘야지, 왜. 무슨 얘기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그들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무능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그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걸 못합니까? 쟤네들에게 야,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줘서 알아듣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어렵게 본인은 죽고 성령을 보내갖고 알아듣게 한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잖아. 논리 현재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얘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신으로 왔지 않냐? 육신으로는 내가 하는 이 말도 너희들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자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이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죽고 몰라요? 영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오셔갖고 육은 죽게 하시고 영은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동생들이냐? 내가 이렇게 죽고 살아난 것을 알게 되면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다. 혈통과 육신의 모친이 아니고, 그렇죠? 예, 성경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모친이고 아무리 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은 받아서 그 마음에 지킬 수 없다면은 그거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치 그러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영접 기도라든가 이런 걸 시켜갖고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런 일들 옛날에 많이 했지만, 자,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문자를 영어로 풀어줄 때 그 풀어준 영의 말씀이 내 레브, 마음의 중심에 지켜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옛날에 내가 했던 육체에 대한 구원의 보증을 하지 않게 돼. 왜 하지 않게 되느냐? 그게 진짜 미워지고 진짜 가증한 일인 걸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다. 이걸 알았거든요. 알게 되니까 그걸 내가 좋아해요? 당연히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끼리의 미워함, 증오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게 뭐예요? 배설물을 누가 좋아합니까? 배설물 다 싫어요. 더럽고 싫어 피하잖아, 보다. 그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증오한다, 미워한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잠언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또 나오죠.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잠언 27장 13절이 똑같아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보세요. 이 잠언에 이렇게 보증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증하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보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할까 하나님께서는. 아,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보증을 내가 서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보증을 하지 말라 그럴까? 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보증이 아니구나. 그렇죠? 너의 그 알량한 종교 지식으로, 너의 그 죄성으로, 너의 그 구원에 대한 무능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하겠다고? 그건 안 돼. 절대 하지 마.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옛날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이 타인을 위한 구원의 보증에 대한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말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끝까지 그냥 세상에서 하는 보증.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보증도요. 내가 비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비록 손해를 보고 어떤 나의 불이익이 오는 그것이 내가 짐작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아끼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서주고 싶은 만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주잖아. 어쨌든 간에 막 욕을 먹어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하시네? 우리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증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분인데 아니 그 죽은 것보다 훨씬 못한 보증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잠언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게. 네가 할 수 없는데 네가 한다면 그거는 나에 대한 반역이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즉 네가 나의 원수고 네가 나의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마음의 중심에 지키게 된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저렇게 지키게 되었으니까 저 사람이 형해전에 예정 안에 들어와 있던 자가 되겠네 라고 짐작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 동감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 이게 일종의.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래요. 여기 타인은 아까 아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루네 했죠, 주루. 주루. 그리고 뒤에 보면은 외인들의 보증이 됐다고 했는데 외인이 노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루와 노클이는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 주루는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인가 이걸 단어의 뜻을 봐야 돼요. 곁길로 드는 게 이방인이야. 곁길. 자 그러면 곁길로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지를 향한 길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죠.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방인이지만은 육체 이방인의 원래 뜻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곁의 길로 갔다. 신약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의 길로 갔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타인, 이방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루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곁길로 갔으니까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이 땅의 백성이겠죠? 세속인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간음하다. 자 이거예요 지금. 즉 간음하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뭐가 간음을 해요? 예수님과 동침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즉 사람들의 만든 율법, 계명, 교훈, 문자, 행위와 동침을 하는 거야.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가버리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떠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육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성경의 문자는 육체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육체 이방인에서 뭘 봐야 돼요? 영의 이방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이냐? 뭐가 이방인이냐? 뭐가 육체냐? 곁길로 벗어난 사람들, 십자가의 곁길을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세속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즉 세상과 율법과 문자와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간음한 사람들, 이게 바로 타인, 주루,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자, 이거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하는 나나 그 전도를 받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세속인으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전도를 받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 말을 가지고 전도를 하네 하고 기뻐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나도 알고 있기는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받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누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 전도자가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문을 따라하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마음에 지키시면은 나와 뜻을 같이 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똑같은 거야. 라고 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자란 말을 하고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취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도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명색은, 타이틀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 왜? 자기가 지금 예수를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구원의 보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고 누구의 옷이다? 자기 의의 옷일 뿐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의의 옷은 필요가 없다. 그건 벗겨버려라. 그래서 그 옷을 취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지만 그 전파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동조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면은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옷이 아니고 그냥 내 의의 옷이라는 것이고 내 종교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입고 있으나 만화한 거니까 벗겨버려라.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옷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강론, 이 설교가 그러한 자기의 옷을 벗겨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들어온 사람은 자기 딴에는 내가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옷을 벗겨버려라. 뭘 통해서? 이 강론을 통해서 그걸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옷을 벗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벗고 있는 거구나. 다만 그냥 자기의 옷만 입고 있는 거구나. 나는 사실 벌거벗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게 알게 되면은 내 내부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지켜지게 되겠죠. 지켜지면 이제 타인을 위한 구원의 보증의 일을 했던 과거의 종교적인 행위와 생각들은 다 어떻게 돼요?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걸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 했는데 외인이 노크리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인데 여기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이방인 여자. 이게 좀 조금 뭐 뜻은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나와 있죠? 간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주루도 그랬죠? 간음하다. 여기 노크리도 간통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여자라고 돼 있어갖고 마치 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듯한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자는 뭐라고 했죠? 씨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으나, 그렇죠? 결국 말씀이 없는 자가 동조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전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한다면은 그런 자들의 옷은 벗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은 그 몸을 볼모 잡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볼모가 하발인데 단단히 감는 거예요. 단단히 감어. 그리고 전당 잡힘으로 완전히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하다. 몸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파괴한다는 건 굉장히 격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을 파괴한다는 거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 물론 몸이 이제 약해지죠. 근데 약해지는데 정말 몸을 파괴하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겠어요? 몸을 파괴하는 병이 하나 있어. 우리가 볼 때에도, 눈으로 볼 때에도 몸이 막 파괴돼. 그런 병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이 문둥병은 막 몸이 썩어 문드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막 육체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육체가 파괴되어도 문둥병은 전혀 고통을 못 느끼잖아. 소록동가? 거기에 가서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쓴 책을 좀 잠깐 옛날에 봤었는데, 밥을 같이 먹다가도 손가락이 뚝 빠진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도 안 아프대. 그런 걸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몸을 파괴하는 거야. 근데 몸을 파괴해도 아픈지는 몰라.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볼모 잡히는 거예요. 볼모 잡히는 거. 결국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서 전해도 끝까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전당 잡혔어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 죄야,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다 나를 믿는 거, 사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찌르는 말씀을 해도 이렇게 반복 강조해서 보증 서지 말라고 계속 말씀해도 도저히 찔림 받지가 않아. 아무리 찔려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파괴력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문둥병이 마치 눈에 보이는 몸이 파괴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도 절대 꿈쩍거리지도 않아. 그 뭐야? 결국은 내 이 마음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이게.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 보증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를 받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이 파괴되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도 왜 전하게 되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하게 하고, 내 말을 들은 자도 나도 그 사람 말을 동의해주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자들의 옷은 벗겨버리고 그런 자들의 몸은 파괴시켜라. 그래도 그들은 고통을 못 느낄 것이다. 그게 문둥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을 아무리 찔러서 파괴시켜도 그걸 고통으로 못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알게 되니까, 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몸이 파괴되는데도 내가 고통을 못 느끼고 있었네.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데도 전혀 찔림을 못 느끼고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 심판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문둥병자 같이
아무리 몸이 파괴되어도 고통을 못 느끼고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러한 자가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문둥병을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게 그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들도 나처럼 타인을 위한 구원의 보증회를 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몸이 문둥병처럼 파괴되어도 고통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좀 쉬었다 할게요.